마태복음 24장에서 26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24장, 25장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설교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설교 부분인데 성전 파괴와 그리고 실제 마지막 종말 때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서 35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고 36절부터 끝까지 25장 끝까지는 마지막 때 종말 때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근데 그 성전 파괴 또 세상 것은 분명히 오지만 몇 가지 징조들 때문에 성전 파괴나 세상 끝이 올 것이라고 섣부르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림의 때를 계산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그 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저런 징조를 말하고 재림의 때를 확정지으려고 미혹할지라도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많은 이단들이 바로 재림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까지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단의 속임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할 수 있다, 언제라도 재림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이 하루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때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긴장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 신랑을 맞을 등불의 기름입니다. 그 기름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령 충만한 것, 말씀 충만한 것, 기도 충만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 준비하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준비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기쁘게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우리가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질책을 하십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무엇인가? 그저 어떤 천부적인 재능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특권, 기회를 다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 정말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기회,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 특권이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팔복, 더 나은 의, 황금률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 똑같이 칭찬받은 것을 보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 사명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하죠. 그 크기는 재능의 크기, 사명의 크기, 책임의 크기는 주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되고, 받아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한 달란트 가진 자는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지요. 그것은 그런 게으름이죠. 게으름. 그리고 위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험심이 없는 것이죠. 두려움 속에서 그냥 이거 잊어버릴까봐, 한 달란트 잊어버리면 어떡할까봐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모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양과 염소의 비유이죠. 그래서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가? 양은 지옥에, 염소는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양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다.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웃사랑 실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의 실천을 맺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최후 심판 때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준비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26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예고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미리 예고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으심을 미리 예고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유월절을 미리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시지요. 자,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 무리들은 반대했죠. 도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가룟 유다를 꼬여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 배신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과정에 겉으로 마음으로 입술로는 호언장담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 했지만 실제 죽음이 닥칠 때는 두려워서 다 예수님 곁을 떠났죠. 심지어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같이 기도하자고 했건만 그들은 잠만 잤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붙잡히실 때, 또 공회 앞에서 신문 받으실 때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특별히 장면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 향유 용갑을 깨뜨리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던 그런 여인, 또 이름 없는 여인 제자들,
그러한 분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들처럼, 향유컵을 깨뜨린 여인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